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들 중에는 영혼이 밝은 사람이 있고 또 영혼이 어두운 사람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어떨 때는 영혼이 밝은 그런 사람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떨 때는 영혼이 어두워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도 있죠. 영혼이 밝은 사람은 겉과 속이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진실하게 마음을 드러내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음으로 소통하는, 하나님은 물론이고 사람과도 이 마음이 소통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하지만 영혼이 어두워지면 아무래도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르게 됩니다. 위선적이 되고 또 자기 속을 잘 털어놓지 못하고 자꾸 감추게 되죠. 이것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이 마음을 터놓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혼이 밝지 않으면 행복하지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표적으로 영혼이 어두운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굉장히 성경을 많이 아는 분들이고 예배 누구보다도 잘 드리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영혼이 어두운 사람의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자, 그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38절 하반절 보십시오.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겉의 말만 생각해 보면 뭔가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표적을 주시면은 제가 한번 잘 믿어보겠습니다. 이런 말로 들립니다. 그러나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미 많은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안 믿으려고 하니까 더 센 표적을 구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 영혼이 어둡게 되니까 잘 믿지 못하는, 그래서 그 인생이 점점 불행으로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9절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 쉽게 말해서 영혼이 어두운 세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영혼이 많이 어두워져 있게 되니까 사람들이 진리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마음에서 동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윤리적인 부분에서 비윤리적인 모습으로도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음란한 생활을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영혼이 어두워질 때가 있는데 그렇게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다가도 어느 순간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또 욕망에 가득한 그런 모습이 보이고 죄악에 사로잡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다 영혼이 어두워져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뭔가 칙칙하고 꾀죄죄한 그런 모습이 많아지고 그리고 자기가 싫어하는 모습이 자꾸 자기 눈에 확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두 번일 때는 자기 연민을 갖게 되는데 점점 그 모습이 싫은 거죠. 이런 어떤 자기 불일치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영혼이 어둡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합니다. 영혼이 어두워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다는 것,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던 이 온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도통 알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얼마든지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지식도 주셨고 그리고 경건의 모습도 주셨는데 이걸 안 믿고 점점 더 큰 표적을 구하게 되니 사람이 더욱더 흉측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 없으면 믿음이 식어지고 마는,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돼버리는 이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영혼이 어두워서 계속해서
주님께 표적만 구하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게 없다, 보여줄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요, 일단은 신앙은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 본질이 중요하다, 먼저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표적을 추구하는 신앙을 때로는 굉장히 우리가 원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방언을 받으면 그 방언으로 하나님과 기도하면 이건 뭐 확실한 믿음이니까 방언을 주시옵소서. 제 어릴 적에 그런 소원을 하면서 기도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직분자로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니까 다른 사람에게 당당하게 내 믿음을 어떻게 보면 존경받는 믿음으로 행세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님, 저에게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단 말씀이죠. 그 모습이 어쩌면 표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자녀 잘 되는 복을 주시고 이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원하고 그것만 바라고 이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될 때 그 기도는 표적을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그럴 때라도 늘 본질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본질은 어떤 것입니까? 정말 영혼이 건강하고 본질에 충실한 사람은 무엇을 추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이것에 비중을 많이 두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마음이 좀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이런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기도가 된다면 그것은 본질에 충실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 저는 참 생기기는 잘생겼는데 왜 이렇게 주님의 모습이 안 나타난 것입니까? 사람들은 저를 이쁘다고 하는데 저는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저를 도와주시고 성령이 역사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질에 충실한 신앙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질을 추구하는 신앙의 모습을 내려놓고 여기서 좀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자꾸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이런 것에 집착하게 되고 예수 믿고 나도 좀 부하게 되고 높아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신앙의 동기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부수적으로 주시는 축복인데 그 축복만을 바라보고 신앙하게 되면 우리는 본질에서 벗어난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목사로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지금 150명, 200명 되는데 우리 교회가 제 욕심 안 부리겠습니다. 한 500명만 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만 자꾸 소원하고, 그리고 자꾸 이게 뭐랄까요? 교회 환경만 확대하려고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그는 표적을 구하는 목사죠. 하나님이 그런 모습에 때로는 마음을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든 숫자 노름과 그리고 모든 이 크기의 문제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가 재정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 본질을 충실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채워주시는 축복을 우리 재정부 장로님은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 얼마든지 얼마나 중요한 모습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우리가 점점 본질에 충실한 그런 교회로 돼 가는 것 같아서, 물론 저의 진단입니다만 저는 그게 참 기쁩니다. 이번에 그 찬양제 할 때 별것 아니었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 하나님의 은총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부족한 입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익살의 은사는 다들 있어가지고 이 유머러스한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 마음이 다 본질에 충실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 연습할 때부터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나와서 뭐 이상한 동작하고 뭐 춤추고 해도 다 이뻐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이니까 남노하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본질에 충실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는데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아주 그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다가 결국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됐죠. 40절에 보면 그런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깊은 부르짖음의 기도를 드렸죠. 그리고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게 되죠. 이 요나의 전도가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어떤 근거 발판이 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 죽는 것 같아도 살 길이 있다. 이 요나의 그 전도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루 동안 니느웨를 요나가 걸어다니면서 사람들에게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는 무너집니다.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그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았습니다.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니느웨는 망할 민족이었는데 그런 성읍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셨고 그들의 그 번영했던 모습을 유지하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면서 죽으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요나가 보여준 표적, 그것을 발판으로 지금 이 마태 기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의 표적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회개하며 그분을 참되게 믿고 그분을 내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죽을 것 같은 사람인데도 산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영원한 저 세상에서만 우리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얻고 누리고 주님과 함께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 이번에 그 찬양제 때 부른 노래가 딱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습니다. 가사가 죽어서 주님과 함께 뭐 천국길을 걷고 뭐 왕노릇하는 뭐 이런 거라고 묘사하는데 그건 옛날 신학입니다. 사실은 요즘 신학은요 이 땅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고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의 축복이 열려져 있음을 믿음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복음의 말씀을 믿는 거죠. 주님은 영혼이 어두운 사람들을 향해서 41절에서 42절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먼저 41절입니다.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이어서 42절은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십자가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그 표적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정죄하고 또 남방 여왕이 정죄한다는 이 말씀 무슨 의미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은요 요나의 그 전도 우리가 알듯이 요나는 적극적으로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 40일 지나면 망할 겁니다. 아주 그냥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사람들이 그렇게 회개의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거죠.
여러분, 남방여왕은요, 어떻게 보면 한 20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사막을 통과하면서 솔로몬에게 왔습니다.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말씀을 들으려고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왔더라는 거죠. 자, 이것을 언급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나의 그 전도의 말씀보다 훨씬 능력과 권세와 그리고 축복이 약속된 그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도 왜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남방여왕은 그렇게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려고 그 솔로몬을 찾아왔는데 왜 예수님께는 그렇게 배우려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인데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도 회개하고 그런 사람들의 지혜의 말씀을 그렇게 갈망했다면 정작 그 사람들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우신 주님이 전한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그 지혜의 말씀을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니느웨 사람이나 남방 여왕이 충분히 정죄하고도 남음이 있지 않겠느냐, 그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 배우려 하지 않는가? 왜 자꾸 표적만 구하고 정작 그 예수님께 배우려 하지 않는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 시대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당신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남방 여왕이나 니느웨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자기 삶을 바꾸려 하는 이런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려 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모습이 그들에게는 있었다. 그런데 당신들은 왜 이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느냐? 그렇게 된다면 이 변화를 거부하고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하나님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의 그 동기를 표적이라든가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는 그 축복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못 받으면 잘 못 믿는 것이고 많이 받으면 잘 믿는 것이고 여기에 두지 마십시오.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려 하는가, 주님과 관계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주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것에 우리 신앙의 핵심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우려 하는 신앙이 바른 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보면요, 정말 이렇게 뭐 사경회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말씀을 전하는 자리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만 피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 영혼을 점점 쇠하게 만드는 일이고 우리 믿음을 담보하지 못하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삶으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완성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한 번 믿었다고 그래 천국행 티켓 너한테 주었다,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에 실패하는 내용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때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다 주님을 떠나갔다, 바울 사도가 안타까이 이야기하는 그런 이름들이 성경에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변화되지 않는 인생은 구원을 완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을 놓칠 수밖에 없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놓일 수도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무겁지만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것도 없습니다. 그저 그냥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늘도 말씀을 경청하는 거죠. 그 가운데 말씀을 살아내려고 예를 쓰고 부족한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삶을 바꾸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은 지 한 10년, 20년 되니까요. 불교용어로 보살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기독교 성자 같은 모습으로 돼 가는지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마 그 맛에 우리를 인도하실걸요. 목사인 저도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다고 볼 때 그 재미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저분이 서리 집사 때는 저랬는데 안수 집사가 되고 나서는 사람이 저렇게 변했네. 아유, 장로님이 되고 나서니까 목사해도 되겠네. 물론 목사가 뭐 믿음이 더 좋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만큼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런 모습. 저도 뭐 전도사 때 보면요. 참 우리 집사람한테 못할 말도 하고 또 약간의 그 언어적인 폭력 이런 것도 구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뭐 세월이 돼가고 또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니까요. 저도 모르게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담임 목회 한 6년 했는데 처음 올 때보다 인격이 조금 나아진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강요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권사, 어제보다 내일이 더 아름다운 그런 집사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점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자, 43절에서 45절을 보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이 떠났다가 그 귀신이 다시 들어와서 그 마음속에 들어와서 처음 상황보다 나중 상황이 훨씬 안 좋은 그런 사람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귀신이 들어왔다가 뭐 어떤 말씀의 선포가 있어서 나갔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어떤 사람 속에 머물던 귀신이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귀신이 빠져나와서는 이 자기가 쉴 곳을 찾느라고 헤맸다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귀신은요, 서식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줍니다. 어디에서 귀신이 빠져나오면 다른 데 옴붙어 가지고 자리를 틀고 거기서 역사하는 것이 사탄과 귀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귀신이 머무는 곳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물 없는 곳. 여러분, 물 없는 곳. 그러면은 뭐 언뜻 생각나는 게 광야가 생각나고 뭐 건조한 땅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드는데 물 없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걸 생각해 보면 될 겁니다. 물 없는 곳이라는 것은 결국은요. 생명이 흐르지 않는 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생명이 힘있게 흐르는 그런 곳에는요. 귀신이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그곳에는 귀신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러고 보면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생명의 복음이 흐르는 곳에는 귀신이 붙겠습니까? 안 붙겠습니까? 귀신이 붙을 수가 없죠. 생명의 복음이 흐르는 곳에는 사탄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교회가 생명의 복음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그 복음의 정신과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점차적으로 세상적으로 흐르면서 돈의 논리가 중요하게 되고 인간의 욕망이 득실거리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의 모습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메말라져 있겠죠. 물이 없는 곳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 마음자리에, 그 공동체에 반드시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교회나 가정이나 생명의 물이 흐르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이 없게 되면 사탄이 반드시 틈을 탄다라는 거죠. 우리 속에 사랑의 샘물이 솟아나기를 소원합니다. 기쁨과 감사의 물줄기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흐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놓치게 되면 우리 심령은 메마르게 되죠. 메마른 심령에 귀신은 붙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렇게 천사 같은 사람이 귀신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생기는 것. 왜 그렇습니까? 은혜의 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생수의 강이 그 속에 흐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 안에 은혜의 샘물이 흐르는 그런 심령,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이 마음을 관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정말 성자 같은 목사지만 어떨 때 애들하고 마음에 안 들고 제 심령이 쪼그라들어가지고 메말라져 있을 때는요, 저도 모르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놓고 예전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르. 하나님, 그 모습은 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습을 제 인생 가운데 지워주시옵소서. 저도 딴에는 기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늘 생명의 물이 흐르는 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십시오. 그럼 사탄이 역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평화가 있고 그곳에 기쁨이 있고 그곳에 감사가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귀신 나부랭이가 절대 내 마음 가운데 서식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제 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심령을 하나님의 그 생명의 물이, 은혜의 물이 흐르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참 좋은 부모, 좋은 배우자, 좋은 관리자, 좋은 사장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일에 빠져 있다 보면 그러다가 너무 돈을 쫓아 살고 내 욕망에 충실하는 이런 모습이 있게 되면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자연히 우리 마음이, 우리 심령이 메말라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이 냉랭해져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마음에 여백이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슨 기쁨과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는 반드시 사탄이 역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싸우게 되고 정말 주님과 여태껏 그렇게 애써 닮아 왔는데 산통 깨지는 것 같은 이런 장면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게 더 이상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 속에 생명의 물줄기가 흐르도록, 기쁨과 감사의 물줄기가 흐르도록 그렇게 성령께 간구하시면서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까닭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이 무슨 동기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가슴을 성령의 생수로 촉촉이 적시는 이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은혜와 감격이 흐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에게 생수의 강이 터지는 이 은혜가 더욱더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문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44절 보십시오. 이것도 참 재밌는 표현이죠. 깨끗이 비어 수리되고 정리된 그런 모습입니다. 귀신이 빠져나간 자리임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줍니다. 자,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는데 이거는 깨끗하구나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새 주인이 없다라는 거죠. 귀신이 그 전에는 주인 노릇 했는데 빠져나간 이후에
뭔가 정리되어 있는데 새 주인이 그 속에서 계시지 않는 이 모습을 지금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45절 보십시오. 새 주인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악한 귀신이 7이나 들어갑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그냥 막 귀신 떼가 들어가는 거죠. 온갖 귀신이 다 내 속에서 역사하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무주공산이라서. 새 주인이 없기 때문에 얼씨구나 귀신이 쾌재를 부르면서 그 속에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어쩌면 그것은요, 내 안에 새 주인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릅니다. 물론 새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시죠. 그런데 이 주님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뒷방 늙은이로 저쪽 한쪽 구덩이로 밀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주인이 없는 무주공산이 돼버리죠. 여기는 당연히 사탄이 틈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죠.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는 일, 예배를 통하든지 말씀을 통하든지 기도를 통하든지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이런 행위를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꾸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 근본이 교만한 족속들입니다. 악한 본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악한 본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인은 내가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만 그런 거 아니겠죠? 여러분 그 인정 안 하십니까? 다들 인정 안 하시는 표정이네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주인은요, 주님이셔야 하는데 그 마음의 중심, 삶의 중심에서 주님은 자꾸 제쳐 있는, 비껴서 있는 그런 모습이 될 때가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 참된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 예배를 통해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내 삶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뭐 사업하시는 분들 계신데 내가 사장님네 하면서 그간 회장님을 저 뒷방 늙은이로 취급했는데 회장님을 다시 중심에 모시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 장로님 그렇게 하실 거죠? 집사님 어떻습니까? 아멘이죠. 예,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부들 많으신데 자녀 키우는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여전히 주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키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자식들을 다스려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자식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 문제, 모든 일상의 문제들까지 주님이 우리의 온전한 주인이 되시도록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사탄이 틈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주님이 새 주인 역할을 잘 하시게 되면 우리는 존재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되고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점점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변화되지 않는 것, 신앙 인격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속에 연그러지지 않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 속에 실제적인 주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 마음을, 우리 삶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배할 수 있도록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인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중심을 내어드리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는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돈이나 비루한 욕망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귀신이 뭐 우리한테 이상한 모습으로 자리 잡는 게 아닙니다. 돈을 탐하는 모습, 정욕이 일끓는 모습으로 우리 속에 꽈리를 트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7 귀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온전히 주인 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지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47절을 보면 설교하고 있는 예수님께 예수님의 어머니, 동생, 그러니까 가족이 찾아와서 기다리고 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8절을 보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누가 내 가족이냐? 디리리 디리리리. 예수님 왜 이렇게 쌀쌀 맞습니까? 매정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뭔가 좀 냉정한 말투로 하실 때는 다 의도가 있죠. 우리 그것을 잘 알 것입니다. 50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냉정하게 충격화법을 쓰셨지만 주님이 강조하시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나라 가족입니다. 하늘나라 가족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공동체를 이루고 가족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핵심이 뭐냐? 다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애쓰는 이 모습이 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늘나라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끼리 오손도손 정겹게 살고 그렇게 교제하고 밥도 잘 하는 것을 또 잘 먹이고 잘 입히는 건 없지만 아무튼 우리끼리 그런 좋은 모습 보이는 것 하늘나라 가족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은 뭐라고요?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함께 기도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 간다면 우리는 하늘나라 가족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힘있게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늘나라 가족은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뜻을 이루며 사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하늘나라 가족을 구성하는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럴 때 귀신은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믿음도 우리 안에 자연히 자리 잡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할 때 여러분 우리 영혼은 밝아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를 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혼이 밝아져 있는데 우리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불일치죠. 넌센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정 행복한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하늘나라 가족으로서 주님이 온전히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행복한 인생 사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